할렐루야. 십자가도 말씀 찬양TV 변민씨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매일 드리는 번제 5번째 시간인가요? 5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벌써 5일 동안 계속하고 있네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번제에서는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도 되니까, 오늘은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하나님, 제가요 수요 예배를 드리니까 번제를 빠져 먹어도 되나요? 그랬더니 아침마다 드리는 번제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이라도 드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시편 4장 4편 1절에 3절 말씀을 찬양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먼저 말씀을 듣고 가겠습니다. 내 구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갚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그 짓을 구하려 하는가.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천지 창조될 때날 하나님의 주관하신 명령대로 그리스도를 승천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자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거짓을 꾀하지 않지. 아멘. 그들은 의의 제사를 드리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아멘. 여호와의 얼굴에 비추를 세우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헛된 영광을 구하고 거짓을 꾀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게 하십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내가 그를 부를 때 그를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그를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면,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아멘.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자 기도하리니 나를 안전히, 아멘,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시편 4편 말씀을 하나님께 찬양해 드렸는데요. 시편 4편은 어떤 말씀인가? 내 하나님이 부를 때, 내 하나님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을 때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의 영광을, 자기는 이제 하나님 안에 살면서 경건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이제 시편 기자는 자기는 이제 경건한 자라는 것이죠.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왜 그러냐 그러면요, 자기가 경건한 자라는 이유는 그가 부를 때마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가 부를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4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이 말씀은 십자가 도산상에서 보냐 그러면요, 천지창조 넷째 날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천지창조 넷째 날, 창세기 1장에 보냐 그러면요, 모세오경의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주관하라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주관하라 명령하셨는데 해와 달과 별을 두고 주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해는 낮을 주관하고 별은 밤을 주관하라. 별과 달은 밤을 주관하라. 이렇게 주관하라는 건 빛을 비추라. 주관하라. 높은 곳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라. 주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천지천지 그 명령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많은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처럼 높이 떠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췄죠. 그죠? 가장 생각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일반 사람들도 있지만 성경에서도 많습니다. 그죠? 다니엘, 세 나라의 총무가 된 다니엘, 그리고 요셉, 애굽의 총무가 되었죠. 빛을 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날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그러면 천지천후 넷째 날처럼 우리도 해와 달과 별처럼 빛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것은 바로 성경대로 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십자가 도선상에서는. 그런데 천지천후 넷째 날 주관하라는 명령이 그대로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뭐라고 계시는가?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빛을 받고 주관하고 있는가? 누구의 빛에 들어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빛을 발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흙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게 하고요. 그 다음에 헛되기를 좋아하지 않고요. 거짓을 철폐합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지 아니하며 헛되기를 좋아하지 않고요. 거짓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든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되고요. 거짓을 구하지도 않게 되고요. 오직 의의 제사를 드리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여호와의 얼굴의 빛으로 살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희락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기쁨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있는 기쁨은 많은 사람들이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갑자기 우리 친구한테서 간호사 친구거든요. 간호사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하고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또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 친구에게. 그 친구는 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불교 쪽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와서 이제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계속 전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전파를 내 입에서 그냥 나왔습니다. 그 친구에게 내 입에서 성경은 뭐다, 성경은 무엇이다,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한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파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중에는 있잖아요. 네가 행복하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어요. 그가 나에게 네가 행복하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편 4편에
기자, 시편 기자의 내 마음에 두신 기쁨.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었구나. 내 마음에 희락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었네. 말씀이 바로 내 마음의 기쁨이었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제가 이랬거든요. 나는 일평생 동안 말씀을 연구했고 말씀 찬양을 했다.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 그랬더니 지금 내 상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 마음에 새기고 있다. 새겨지고 있다. 창세기가 새겨져 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냐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딱 펴놓고 그 성경 얘기를 할 수 있다. 지금 시편 4편에도 성경인데 이 성경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 말할 수 있더라. 이것이 내 안의 기쁨이다. 이것이 바로 기쁨이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다. 나는 50이 넘었고 60대가 돼가는데 지금은 브레인이 거의 다 녹슬어서 암기가 잘 안 되는데 내 마음에 두신 이 말씀의 기쁨은 내 마음에 새겨진 이 말씀은 나의 기쁨이 되고 희락이 되더라. 그래서 그 친구가 진짜 놀랍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을 주셨는데 무슨 기쁨을 주셨는가? 성경에 대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성경 얘기해 보세요. 바이블 스토리가 입에서 나오죠. 손자들한테 그 다음에 애들한테 할머니가 자기 속에 있는 기쁨을 자기 속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는 것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희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이제 오늘 아침에 또 간단하게 할 건데 오후에 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가 내 마음속에 드신 기쁨이 있었나?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샘비에 새겨질 때마다 그리고 성경을 생각할 때마다 기뻤죠. 성경을 볼 때마다 기뻤거든요. 창세기를 볼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얘기하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을 얘기하는 이 기쁨. 그 다음에 십자가 도라는 것이 나에게 온 기쁨. 그 다음에 말씀 찬양이 나에게 온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참 놀랍다. 왜 놀랍느냐? 읽을 때마다 새롭더라. 옛날에 읽을 때도 재밌었는데 지금은 옛날에는 내가 바이블 스토리로 봤으면 스토리로 내가 성경을 읽었으면 지금은 십자가도 선상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또 다른 맛이 나더라. 근데 옛날에는 내가 또 성경을 시대적으로 봤거든요. 시대적으로 봤을 때도 재밌었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다. 시대적으로 막 연구했어요. 그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볼 때 그 다음에 지리학적으로 그 다음에 풍습적으로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죠. 성경을 나는 볼 때 이제는 십자가도 선상에서 보면서 그 말씀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한번 찾아보고 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도인데 그 십자가도 선상에서 보냐 그러면 성경이 너무 재미있더라. 그래 시편 4편 이 말씀도 십자가도 선상에서 보니까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말씀이더라.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주다. 그래서 시편 4편 1절에서 3절 보니까는요.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난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나거든요. 그 다음에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했죠.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죄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나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인데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모세의 떡상 성소에서 떡상을 만들어 놓고 진설병을 12진설병들을 놓았죠. 그러니까 12진설병이 뭐냐? 12진설병은 바로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소 거룩한 곳에 12진설병이 놓여진 것처럼 12지파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12지파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선미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지금은 바울은 그것을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성소의 떡상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그리스도 승천하셔서 승천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승천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이 일어나는 110명이 승천에 참여했습니다. 승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고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110명은 눈으로 정말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 지금은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셔버렸죠. 승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으로 만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전했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내가 그러면 우리는 현실인데 너는 어떻게 사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영이 있고 나는 지금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믿는다. 그것이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뭔가 영혼의 닷이라고 말했다. 영혼의 닷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나는 땅에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인 지저스라고 표현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죠? 이거지.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요. 이렇게 표현했죠. 그것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 제가요 이때까지 저에게 이 번제를 드리면서 날마다 여기 앉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네가 기뻐하기 위해서. 네가 날마다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으면 얼마나 기쁘냐. 이것입니다.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바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고 내 마음에 날마다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이 기쁨.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지금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내 아이가 당뇨에 걸렸지만 그 당뇨병에 걸렸지만 그것을 미리 알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거를 치료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이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목적은 날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제가 의문이 들었는데 바로 날마다 하나님과 날마다 말씀 안에 젖어 사니까 기쁘구나. 이 시간이 기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9시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었구나. 옛날에 제가 새벽기도 나갈 때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새벽을 깨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새벽을 깨우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여기서 방송하는 게 기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깨달음을 항상 날마다 주시는데 깨달음 속에서 오늘 깨달은 것은요. 이 말씀하고 상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는 새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새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주신 율법은 딱 2가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10가지인데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주신 율법은 2가지예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그죠?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지금 내 몸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나는 내 몸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나는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신명기 8장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나는 날마다 말씀을 먹는 게 나를 먹을 것도 먹지만 그죠? 먹을 것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하지만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가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럼 너에게 말씀을 먹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을 먹여라. 이것이
말씀을 먹이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먹이는가? 말씀을 전파하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웃사랑을 하고 있네. 어떤 사람이 이 방송을 보면서 정말 한두 사람이라도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은 먹을 양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뭐가 없습니까? 말씀에 영적 양식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갈급합니다. 평안이 없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입에서 짜증이 나오고 입에서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왜냐 그러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주의 영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금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 옛날에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또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경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 그런데 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말씀을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전파하여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따가 5시에 또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20분 동안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요, 어떻게 된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기쁨은 무엇인가?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은 무엇인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 기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말씀이 차곡차곡 날마다 새겨져 있다는 것이 기쁩니다. 오늘 제가요, 이 번제를 드리면서 지금 계속 말씀이 새겨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생각이 나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구나.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이걸, 그 다음에 이 편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했구나. 십자가 선상에 선 그리스도를 말하는구나. 시편 3편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 진치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다윗이 말했네. 시편 4편은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엄청나네. 이거는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하네. 이렇게 시편이 지금 내 신비에 새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책하다가도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와, 시편 1편은 그러네. 시편 2편은 그러네. 제가 성경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산책할 때는 아무것도 안 가고 그냥 나가잖아요. 그죠? 폰도 안 들고 그냥 나가는데, 조용히 가서 산책을 하는데, 한강에 가서 산책을 하는데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의 생각이 나고요. 그 다음에 너는 내 아들이다. 와, 시편 2편이 생각나왔어. 시편 3편은 천만인의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두려워하지 못하겠구나. 시편 4편 내 마음에 두신 기쁨. 그래서 이 말씀 찬양을 이렇게 듣다 보면요, 이 말씀이 어디에 새겨진다?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찬양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요, 그 말씀 찬양을 듣다 보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집니다. 그러면 언제 곤란할 때, 곤란 중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도 말씀 찬양 예배가 그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그 효과를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말씀 찬양을 통해서 수혜를 받은 첫 번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찬양을 더 듣기 좋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듣기 좋도록 만들고 나중에는 정말 놀라운 어떤 저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인지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너무 제가 말이 좀 빠르죠? 많은 말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